4월 2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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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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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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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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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력으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7주간 성령 강림절 전까지를 부활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에서는 7주간의 시간 동안 그 이후에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지만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기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세례를 행했습니다. 정말 그 세례를 행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삶, 정말 앳된 자아는 버리고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죽고 물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는 식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영적인 식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정말 성찬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절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이 배경이 되는 말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슬퍼하고 정말 얼굴빛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당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냐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소문으로만 여기고 그저 그들의 갈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슬픈 얼굴로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상황을 정말 한탄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부활절을 겪고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런데 그 소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체화되지 않고 그저 그것은 한나의 소문으로 어떤 좋은 소식으로만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실, 그 소문으로만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정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부활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날마다 슬픈 얼굴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우리의 숱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슬픈 날빛으로 가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부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더 가자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식탁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순간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찬과 이것을 많이 연결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함께 떡을 떼매 먹는 이 성찬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이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 두 사람은 그것을 먹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찬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 정말 물질적인 그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성찬의 떡을 함께 먹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우리가 먹고 보는 그 말씀, 성찬이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성찬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바라기는 성찬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찬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되었지 않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그 책에서 저에게 주었던 하나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수님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가 추모하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슬프고 정말 예수님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춤추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 때문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처럼 슬퍼하시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이 떡을 먹었을 때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찬을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간은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슬픔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를 정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그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나가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떡을 먹고 눈이 띄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도 그 똑같이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나눠지니까 그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부활하신 임재하심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나누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고 바깥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참을 수 없고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기쁨이 터져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짐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물밀듯이 샘솟듯이 터져 나오시는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정말 고통을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기 연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수원성교회에서 22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개최되는데요. 연회원 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정강 건축이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관 2층에서 매주 주일 상설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방역수칙을 지켜서 잘 진행되고 있사오니 한 번씩 꼭 들르셔서 물건들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시다면 구입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